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 또 전쟁으로 어렵고 또 전쟁으로 어려운가 싶었더니 가뭄으로 어렵고 또 지역은 홍수로 또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로 이번에 올라올 것 남부 지방에 틀림없이 이번에 태풍이 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태풍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오늘 아침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아침에 그렇게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온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도 죄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다 죄인이에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한 사람도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 아니할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를 주저하고 더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말세에 징조를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세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 강변교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니 아이고 쟤는 어쩌면 저렇게 나를 닮았는가 몰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떠냐면 싱긋하게 웃는 거예요. 아이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았는가 몰라. 걸음걸이도 나를 닮았고 뒤통수도 나를 닮았어. 그러면서 부모님은 웃는 거예요.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되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랑하는 성도여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의 사랑. 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미움은 마귀에서부터 났다라고 또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꾸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탕감을 받았으니 너도 탕감을 해 주어라. 그것이 나를 닮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향하여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너가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7번에 70번까지도 너를 용서하겠다.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받은 성도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지어요. 동일한 죄를 또 지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요, 자꾸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 원수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저기 미국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원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집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원수가 있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원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는 한 집안에 사는 한 식구들도 원수가 많아요. 갈수록 원수가 많아요. 갈수록 원수가 많아. 말세가 되면요, 미움이 더 팽배해져 가지고 한 가정 안에 원수가 더 많아지고, 내 집안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원수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많아진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사랑만 해라.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 오늘 말씀 19절에 그 말씀입니다. 19절.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저거 가라지 같은 저 존재 다 빼내버리죠. 그랬어요. 다 빼내버리지. 저 쓸데없는 자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것들 다 뽑아내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두어라. 심판날까지 놔두어라. 항상 우리에게는요, 심판날까지 기회가 있어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떤 죄도 내가 다 용서할 터이니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나 심판날까지, 심판이 이르기 전에, 개인적인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개인적인 심판날이 되는 것이고, 인류의 심판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심판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이전에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면서 우리는 자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가라지 뽑아내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에 현재는 가라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마지막 날 심판날 이전에 회개하여 알곡 성도로 변화되는 은혜가 분명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알곡일 수도 있는데 그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난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의 죄악이 보여도 뽑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뽑아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판날 이전에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않기만 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뽑아내버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뽑아내려고 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 성에 보냄을 받았던 이 요나가요,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은 우상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뽑아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안 한다고. 예수님이 박덩굴을 통하여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박덩굴을 네가 심지도 않아 놓고 그것 가지고 네 불평하냐? 근데 이것은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알곡 백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뽑아내버리려고 그랬어요. 뽑아내버리려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요나가요 뽑아내버리려고 하는 심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보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풍랑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뭘 일으켜요? 풍랑을 일으켜줘요. 풍랑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풍랑.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자꾸 자기가 심판을 주가 돼가지고 뽑아내려고 그랬잖아요. 뽑아내려고. 믿음의 백성들을 뽑아내버리려고 자기 판단이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믿냐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다 뽑아내버리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거꾸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네 죄를 먼저 보아라. 이 사울 청년에게 너의 죄를 먼저 보아라. 그리고 철저히 그때에 오호라, 나는 죄 중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한 사도로 쓰셨어요. 그 청년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계속 책망하잖아요. 책망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다 뽑아내야 되겠는데, 이사야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신령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 중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들에게 보낼 일이 있으면 누구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주소서 그랬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3년 6개월이 가까운 그 세월 동안에 주님을 따르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헛되게 믿고 다 주님을 떠나가고 다 주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나만큼은 안 그런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유아 독존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다. 이 사람들 다 가라진 것 같아. 다 가라진 것 같고 자기 혼자만이 독존하는 신앙의
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가 바로 몇 시간 뒤에 처절하게 자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죄를 묻질 않아요.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너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양들을 뭐 해라? 먹이고 치고 이끌어줘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요, 비로소 그때부터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가 가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일본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정죄하고 헤아리지 말고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너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라. 너가 먼저 죄인임을. 죄인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그 용서를 너도 해주어라. 그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여러분, 참으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라. 뽑으려고 찾지 말고 뭐 하려고 찾아라? 용납하기 위하여 찾아라. 야, 보여도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보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보여도 뽑으려고 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여도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여러분 허물이 보인다고 뽑아내면 되겠어요? 내 자식이, 내 딸이 여러분 잘못된 죄가 보인다고 그걸 뽑아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허물이 있고 죄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뽑아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뽑지 말고 기다려라. 혹저가 회개하여서 알곡 성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누구의 손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사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처음 듣는 우리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왜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처절한 연단을 받았다고요? 요셉이 형들을,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배달은 근데 배가 달라도 이모지간이었잖아요. 이모지간. 배달은 형제예요. 근데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요 원수였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형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요셉을 미워했지만요, 요셉도 형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신 거 몰라? 저런 형들 급살마저 죽어야 되는데 벼락이나 안 떨어지나? 이번 장마철에 벼락이나 안 맞나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주여 저들을 벼락을 쳐서 죽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었어요. 저거 벼락이 안 맞나? 오늘 급살 맞아서 안 죽나? 한 가족인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벼락 맞아 안 죽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복된 그릇으로 쓸 수 없어요. 복된 그릇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그릇에서 한쪽에서는 복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화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한 우물 속에서 같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남을 정죄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히 깨뜨리신 거예요. 13년 동안. 형들을 급살맞아 안 죽나?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 사사건건 전부 다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고발했던 그 요셉.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보여요. 그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여. 그렇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눈에 있는 건 그리 잘 보이는지. 여러분, 심보가 바뀌어야, 놀부의 심보에서 흥부의 심보로 바뀌어야 이게 복바가지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복바가지인 줄 알았는데 화의, 재앙의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재앙의 바가지. 이상하니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니 안 돼. 이유는 여러분, 내가 아직 심보를 안 바꿔서 그런다고 그래요. 놀부는 심보가 하나가 더 있다잖아요. 놀부 심보가 하나가 더 붙어 있대. 이걸 떼내야 돼. 이거 수술해야 돼요. 수술도 여러분 동의가 있어야, 본인이 동의가 있어야 여러분 수술하잖아요. 오늘 근무 갔나요? 의료원에 근무하는 뭔 일 있어요? 자우지간에 어쨌든지 여러분 수술실에 가면 동의서 여러분 작성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요 목 수술할 때, 2번 목 수술할 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심지어는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딱 저녁에, 내일 수술하면 오늘 저녁에 그걸 쓰라고 그래요. 거기다 서명 날인하라고 그래요. 제가 예수병원에서도 탈장 수술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전신 마취 3번 이렇게 들들들 끌려 다녔잖아요. 목 수술하면서 들들들들 전북대병원에서 동의서, 제가 전북대병원에서 2번 썼어요. 죽어도 괜찮다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했어요.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탈장하면서 그럴 일이 없지만 또 죽을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서명 날인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딱 아침이 되면요, 딱 이제 링거 딱 꽂힌 침대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참 그거 끌려가는 그거 여러분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들들들들들들. 하필이면 내가 9층에서 입원이 됐는데요, 1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쫙 끌려 내려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딱 떨어지니까 그걸 다시 또 이 침대를 쫙 끌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서 썼죠? 예. 자, 이제 마취제를 엽니다 하고 마취제를 였더라고요. 마취제를 여니까요, 멍멍하니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몰라요. 빼내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심보를 떼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어떤 그릇으로 쓰셨어요? 이야, 참 귀하고 귀한 그릇으로 썼어요. 그는 형제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수술받고 나니까. 뭐 유행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나가는 거 유행, 이게 팬데믹 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지, 자, 그래서 가지고 어떻게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연단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늘 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3년 수술하는 것이요 13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수술하는 게요, 육신적인 수술은 잠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수술을 오래 했냐고. 근데 요셉은 13년이나 수술했어요. 모세는 40년이나 수술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13년이나 수술하셨어요. 13년이요. 여러분, 이 사울이었던 사람을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술을 했어요.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수술을 3년이나 했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수술을 했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쭐보 남을 정죄하고 정죄하던 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연단 가운데에 수술을 했어요. 환난 가운데에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못된 짓을 할 때에도 이놈 압살롬, 이 급살할 놈, 그런 것이 아니라 압살할 놈, 급살할 놈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급살할 짓을 하니까는 이름부터가 압살롬이요. 압살롬.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지으려면 압살할 놈이라고는 이름을 안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난 다윗이요, 압살롬을 그렇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가는데 누구가 나타났어요?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장군들이 왕이시여, 저거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스톱,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랬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왕의 집안, 전왕 사울의 집안 시므이가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여러분, 연단받은 후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해.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용하는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역사 가운데 너 다윗 같은 그릇 되고 싶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릇 되고 싶다면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지금 포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참, 저 같은 경우는요, 시므이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밑에 수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힘이 없는 거 아니라 죽일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먼저 죽이고 싶지. 그런데 다윗은요, 변화됐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압살롬도 포용하고 누구든지 다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느냐는 거예요. 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강변교회의 성도다.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저를 귀하게 쓰리라. 성군 다윗으로 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저를 귀하게 쓰리라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연단, 나도 저보다도 더한 허물이 많은 인간임을 발견하는 연단, 그런 연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보냄을 받은 요나는 더 이상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요,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돌아온 탕자는 이제는 더 이상 형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귀하게 쓰리라, 내가 저를 영화롭게 쓰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정죄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운지, 우리는 여러분 왜 그렇게 정죄의 눈이 매서운지 몰라요. 이상열 목사의 정죄의 매서운 눈을, 이거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눈으로, 온유한 눈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 눈이 온유한 자는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화평하여 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말씀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복을 일절 없어. 하늘의 구원의 복은 몰라도 땅의 복은 저에게 일절 주면 안 돼. 왜냐하면 많은 사람 잡거든. 가라지라고 막 다 뽑아내버리거든. 형제를 품어주지 못하고 다들 심판에 죽여버리려고 그러거든. 요셉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안 했다면 그 형제들 살려두겠어요, 죽이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내가 누군데 이제는? 내가 총리잖아. 다 죽여, 다 죽여. 애굽 사람들도 여러분 안 살려? 다 죽여. 저거 원수들, 더 원수 백성들이잖아요. 다 죽여. 그런데 변화받은 요셉은요, 다 살리려고 그래요. 이 감으로 쓸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살리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아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경에 참 많은 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이 온통 그렇게 보여요. 온통 그렇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정죄의 눈을 가졌거든요. 포용하지 못하는 눈을 가졌거든요. 뽑아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니 그동안에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 못 증거했잖아요. 재작년에 이런 말씀 증거 못했어요. 근데 올해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네. 이건 어느 책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봤지. 성경에서 봤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 오늘 유튜브를 우리 친구들이 볼 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친구가, 여수 친구가 너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을 두문불출 방 안에만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같이 그냥 몇 마디 나누고 차 한잔하고 정신 묻고 저녁까지 먹고 왔어요.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차도 친구들이 사주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가 왔다 간 다음에
아니 그냥 그렇게 힘을 내 가지고 참 그 교회 복 받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세상에 남자 집사님들이요 서이서 교회를 청소를 다 한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한 일이네.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고 여자 집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여자 권사님들이 하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남자 집사님들이 아이고 아무나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지 뭐 감사해서 해야지. 그래서 남자 집사들이 서 있어요. 룰루랄라고 뭐 계단 쓸고 뭐 막 물걸레 청소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그랬네요. 대단하다. 아마 이 유튜브도 볼 거예요. 새 집사 남자 집사들이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서 있어 물걸레질하고 쓸고 닦고 막 룰루랄라. 말씀 제가 몇 마디 서로 나눴거든요. 몇 마디 나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가 줄이거든 줘라 그랬잖아요. 자,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베풀어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줘라. 베풀어라.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던 친구예요. 다들 부인들은 다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이 아니 전날부터 제가 서둘렀어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서두르고 준비해서 내려갔어요.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앉아가지고 오리고기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내가 인내하며 지금까지 왔다. 이런저런 등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것은 요셉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 연단받기 전에 요셉의 눈. 그런데 연단받고 요셉의 눈이 바꿔졌다. 바꿔지는 그 요셉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나와 너가 이렇게 바꿔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관계성. 이 관계, 대인관계가요 영성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세포도주는 세포대에 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반드시 새 사람 예수의 사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세월 끝에 요셉이 변화되지 아니했다면 요셉은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래 나와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형님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요셉이었다면 그냥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은 허망하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하나같이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직함 떼고 그냥 친구들이니까 동창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중마고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친구지만 목사님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도 올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야 말이 안 나온다.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친구들이 말을 올려버리니까 이 목사님하고 말을 올려버리니까 다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우리 저보다도 훨씬 부잣집 아들이에요. 다들. 근데 베풀을 줄 알아라.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있으면 쫓아가서 아니면 요즘엔 전화 있잖아요. 힘내요. 형제여 힘내라고.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게 있는 거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줘라 그 말이죠. 아니 무슨 뭐 지갑을 풀어가지고 카드를 막 끊고 주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줘라는 거예요. 사랑을 줘라는 거예요. 사랑을 줘라. 아이고 원수 시연이 잘했네. 저 원수 그냥 이번에 그냥 망했으면 좋겠네.
이번에 그냥 급살 맞았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원수에게 위로를 줘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위로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진심 어린 위로 줄 줄. 마음이요, 주려고 그럴 때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짜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해. 긍휼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아이고 저거. 예.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한 거 까마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있어요. 예. 형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못할 일한 것 다 기억하죠. 절절하게 기억하죠. 그게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그게 더 통곡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를 돌이키려고,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붙여준 그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겨서 통곡을 하자. 20절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에 지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쏠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새 마음을 가진 선으로 이 악을 눌러라. 악을 눌러라. 악한 마음은 누르고 선한 마음으로 저에게 베풀어라. 선한 마음으로 저를 포용하라. 선한 마음으로 위로해라. 여러분, 저는요, 저 혼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팍 뜨더라고요.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내가 위로해 줘야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전화 한 통화라도 내가 위로해 주고. 여러분, 물질로 지금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영으로 그를 위로해 줘라. 그를 포용해 줘라. 그를 용납해 줘라. 위로해 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코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영성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영성.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내 형제와도 뭐하라고요? 관계가 잘 영성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여러분 영광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에 이런 관계가 맺어졌으면요, 이제는 좌우편에 내 형제와 자매, 내 가족에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베푸세요. 가족에게. 이상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집사람이 외로울 때 누가 위로를 나를 해주지? 그러면 내가 해줄게.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리 자식들이 외로울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들 외로운 세상이죠. 우리 자식들이 외로워할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아이고, 그냥 지어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저를 보면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저를 뭐해 줘야 할 것밖에 없어요. 위로해 줄 것밖에 없어. 위로해 줄 것.
포용해 줄 것밖에 없어. 내 자식을 포용해 줘야지.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내가 위로해 줘야지. 내가 위로해 줘야지. 힘든 세상.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피차간에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러니까 또 반대로요. 나는 한 사람도 위로해 준 사람 없더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먼저 위로자가 돼야 돼. 이 목사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래요. 제가 한 번 위로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그냥 정말 이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그 간증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우리들이 얼마나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막 의자도 막 버쩍버쩍 들고 막 룰루라고 지금 한데 청소한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대단하네 이 사람들아.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냐. 이 여자 남자가 어디가 있냐고 막 교회 막 룰루랄라. 네. 하나님 복을 뭐 내리고 안 내리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쓰시지 말라 그래도 쓰셔. 그래. 복의 그릇으로 땅의 기업을 그에게 맡기셔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관계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